역삼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임시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주님 부활하셔서 저희 하늘나라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내 계획, 내 주장, 내 뜻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갈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의 이렇게 생각하면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교회 가면 항상 계란을 줬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교회에 준비되어 있고 하면 오늘이 또 부활 주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계란 많이 먹으려고 2개씩 주는데 3개씩 4개씩 가져가고 막 엄마 아빠도 줘야 된다 하면서 막 가져가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됐을 때는 이제 미션 스쿨 다녔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그 부활절 행사하면서 이 부활절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각 반별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찬송가 경연대회도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의 물로 이런 찬양을 하면 그때 생각나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막 우리 아이들과 막 불렀던 그 음악실에서 막 불렀던 막 그냥이 생각나고 또 이렇게 달걀 콘테스트 한다고 해가지고 반별로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와요. 지금은 그냥 띠를 둘러갖고 거기다 이렇게 세워서 하지만 옛날에는 그 글도 쓰고 포장지도 하고 막 했단 말이죠. 계란 부화시키는 거하고 주님 부활하고 별 의미도 없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부활의 의미가 오늘 또 읽은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의 그 시간표를 이제 맞이할 것이고 또 이 사망의 세력을 꺾으셨구나.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그죠? 그 부활할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경비병들도 세우고 돌무덤에 이제 큰 돌로 막기도 했지만 주님은 거기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거죠. 그걸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시지만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완전히 끝냈잖아요. 그리고 죄 문제를 끝냈잖아요. 그리고 지옥 배경을 끝냈잖아요. 이게 믿어지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확신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이 별 의미가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부활이 오늘만 부활이 아니라 매일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고 어둠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고 그 사망의 권세를 꺾고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능력을 이제 사용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절 할 때 가져가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를 바라고요. 부활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이제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그 냉동고에서 막 두드려가지고 나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3일 동안 죽었다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장례를 치르고 묘에 묻으려고 하는데 막 관 두드려갖고 나 살려달라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다시 다 죽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날 그냥 예수님 기분 좋아갖고 나 부활한다 그게 아니고요. 약속이었어요. 모든 게 다 약속이에요. 왜 부활을 하셔야 되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에 오염되어 살아요. 그 오염된 인간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죄의 종로로 타는 이제 존재가 됐고요.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조정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사탄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주신 답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럼 뱀은 뭐길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옛 뱀, 마귀, 사탄.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움직이는 존재. 여러분 마음에 지금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행복 없고 다른 뭔가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끌려가게 만드는 존재. 그 마귀의 일을 멸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왔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자니라.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귀에게 잡혀서 영원한 지옥 가게 됐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셔서 뭐 했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데 베드로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제가 목사고 이름이 최병준인데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분의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오셔서 뭐 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십자가 끝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오고 어려움 올 때마다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고 뭐 남하고 상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흑암이 꺾이고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 믿죠. 그래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몰라. 우리와 지금 주님이 함께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함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의심이 되니까 뭐라고 하냐. 예수님 시체를 누가 도난해 갔어. 그러니까 거기 없는 거야. 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했어. 기절. 잠시 기절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저혈압 예수님 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 예수님 아닌데 환상을 봤다. 이런 설들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믿어지지 않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믿는 자들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나는 못해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안 돼요.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일 못해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러니 하나님 여러분 쓰시려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날 써주세요.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 좋은 기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뭔가 누군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불신자를 하나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해야 되는데 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안 써요. 우리 교회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안 써요. 내 자신의 어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쓸 수가 없어. 불신앙한 사람 하나님 절대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헌신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후대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이 뭐 사용 안 돼도 뭐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것보다 뒷전인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에 잡히면 여러분 날마다 우울해요. 여러분 주변 환경에 잡히면 날마다 우울하다니까.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매일 세상 일만 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여러분 가기에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고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오셔서 뭐 하셨냐? 사망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다. 사망의 세력이 지금도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심고요, 사건을 일으키고요, 사고를 일으키고요,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사망의 세력이에요. 또 질병을 가져다 줘요. 경제를 무너뜨려요. 인간관계를 깨뜨려요. 여러분 하는 일이 안 돼. 왜냐?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잘 되다가도 어느 날 무너지거든요. 잘 되다가 어느 날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냐? 그 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사망의 세력에서 나와야 돼요. 그 죄의 법에서 나와야 돼요. 그 지옥 배경에서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거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존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존재 모르니까 자꾸 육신의 떡만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저 사람 왜 이래? 쟤 왜 이래? 저 집안 왜 이래? 왜 이래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가문의 영적 배경이 그러니까. 그 가문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의 배경이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할 때도 이유가 있어요. 뭔가에 잡히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성령에 잡히면 성령의 일을 할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잡히면 사탄이 시키는 일을 하겠죠. 남을 해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겠죠. 성령에 잡혀있는 사람은 사람을 돕고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겠죠. 하나님 일을 하겠죠. 그 뒤에는 반드시 어떤 영적인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그런 영적인 배경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결혼할 때 잘 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사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만나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사명을 이루면서 살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돈 좀 벌고 뭐 직업이 어떻고 저쩌고. 저는 28살 때 제가 결혼을 한 것 같은데 결혼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뭐 전도사 사례비가 50만 원 갖고 어떻게 둘이 먹고 삽니까? 될 수가 없는 결혼이에요. 근데 복음 때문에 이유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후대들은 애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우지? 저 애를 키우기 막막해. 집 한 채 사기도 막막해. 그러니까 다 포기해. 결혼도 포기하고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포기 세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면 그 사명을 가지고 결혼하고 살 텐데 사명이 아니라 나와 맞는 사람들을 맞춰. 근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결혼할 때 뭐라고 하고 결혼합니까? 저희 둘은 성격이 잘 맞아서 결혼해요.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제 남자친구는요. 저를 이렇게 해줘요. 언제까지 해주겠어요? 그 남자친구가. 저는 이런데요. 제 여자친구는요. 이렇게 잘해줘요. 언제까지 여러분 비유 맞춰주면 살겠어요? 그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맞아서 결혼하죠. 뭐가 맞아요? 성격이 맞아서 결혼한대요. 성격이 맞아서. 근데 이혼할 때 다들 뭐라고 하고 성격이 달라서 이혼한대요. 그럼 맞을 때는 언제고 틀릴 때는 언제요? 그 사람은 변한다니까요. 사명이 변합니까? 사명은 안 변하죠. 그래서 언약과 언약, 사명과 사명이 만나서 결혼을 해야 그게 언약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세 가지 저주를 끝낸 거예요. 저주가 끝나야지. 여러분 저주 속에 있으면 하다가 무너진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저주 안에 있으면 재앙만 오는 거예요. 그 3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사망의 세력을 꺾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사셨네 그죠? 막 힘이 들어가 막 사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꺾고 사망의 세력을 꺾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그가 찔림과 그가 상함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가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주님은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은성이가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치유되고 더 건강해서 세계복음하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키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치유받고 평안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음을 입었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 있으면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세요. 아픈 대상자들 있으면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치유하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다 끝낸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다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꺾으셨어요. 부활했다는 것은. 두 번째 뭐냐? 생명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있다는 것이죠. 예배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죽어 있었어. 아까 완전 시체돼가지고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죽어 있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대 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안하지만 저 밖에 돌아다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사망 가운데 있고 죄의 법에 묶여 있어요. 저주 재앙을 만날 시간표가 옵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분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은 살아납니다. 제가 한번 여기 뭐 옆에 감나무 몇 그루 심어 놓으셨던데 그게 몇 주 동안 뭐 감나무 그대로 있더라고요. 엊그제 보니까 싹이 올라오더라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변의 것들이 막 다 겨울철에 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봄철이 되니까 다 살아 올라와. 꽃도 펴. 죽은 것 같은데 꽃이 펴. 뱀도 하나도 안 보이더니 뱀이 이제 보여. 어떻게 지 철을 알고 지 때를 알고 그렇게 나오는지. 개구리도 지 철을 알고 나와. 그러니까 개구리가 있으니까 저 황새도 날라와서 여기 가서 또 먹고요. 참 희한해 생태계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 사망의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심겨졌기 때문에 그 생명은 살아나요. 싹이 난다니까요. 생명은 살아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씨앗이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 중요한 거는 그 생명이 잠깐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이 말씀 읽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또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생명 이 땅에 잠시 살다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 떠나면 아버지 나라에서 함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땅에 잠깐 고통 속에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고통 없는 하나님 나라로 그런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유언하셨단 말이에요. 올라가시기 전에.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약속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운더리는 전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저 후대들이 복음 듣고 자라서 237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또 237 나라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먼저 제자 삼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어야죠. 사람이 시스템입니다. 제자가 시스템입니다. 무리는 시스템이 될 수 없어요. 왜냐? 무리는 문제 생기면 다 도망가거든요. 여러분 무리는 문제 생기면 도망갑니다. 제자는 남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지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남겨져야 237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라 제자는 세계 곳곳에 주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무리도 있어요. 양도 있어요. 염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저와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러면 제자는 제자답게 살아야죠. 제자답게 말씀 따라 살아야죠. 제자답게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죠. 제자답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죠. 또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또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치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최병준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귀신 안 쫓아가지만 김선주 이름으로 아무리 백날 천날 불러도 귀신 안 쫓아가줘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 때는 귀신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써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누가 아프거든 빨리 그냥 가서 약국 가갖고 막 약만 사다 주지 말고 기도를 해주라니까 진짜로. 뭐 무릎이 아파요. 무릎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병원도 가시고 또 여러분 뭐 어디 얼굴이 아파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코가 아파요. 코 붙잡고 코 수술하고 싶어요. 계속 누르면서 너 왜 웃냐. 눈 뭐 쌍꺼풀 봐. 계속 주여.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시라니까. 명령하세요. 아픈 곳 있으면 명령하라니까요. 진짜입니다. 아픈 곳 명령하세요.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들은 예수병원 가보세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친구도 뭐 기용 때문에 군대를 못 갔어요. 근데 걔는 군대를 27인가 8인가 가서 우리 다 제대하고 한참 후에 군대를 갔어요. 왜? 기용이 나왔어. 그럼 그 나이에 갔다니까요. 안 나왔어야 되는데 나왔다니까 이 기용이. 그 예수병원 가서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왔냐. 그랬더니 장로님 아들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기용도 떠나가고. 모든 병만은 하나님의 뭐 계획과 뜻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 이름의 권세를 쓰세요. 그때 흑암이 꺾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3번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늘 주님 배반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해놓고 한 주 동안 주님 뜻과 반대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했네 뭐 생을 드리기로 했네 했는데 문제만 만나면 주님 멀리하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 살리라는 거예요. 서밋 만들으라는 거예요. 저 후대들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저렇게 놀고 있는 것 같아도 저 후대들이 딸 왜 다쳐 이제 놀고 있었구나 다. 저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세계복음할 시간표를 주십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어느 학교를 하는데 학교 못 가는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 그 학교를 불러갖고 학교에서 애들을 키운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아이들의 목사가 되고 선교사도 되고 막 한 거예요. 부모님의 영향이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아이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향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이 독립운동하고 이 나라를 지키고 전국과 세계에 이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방치됐다 생각하고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답이고 길입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복음에 답 얻으면요 완전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세계복음화는 아무 문제 없고 정상적이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제 통해 사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다 세상 갑니다. 그런 사람 다 세상 가요. 쟤는 좀 이상한데? 쟤는 좀 저렇게 생겼냐?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인생 바뀌어서 세계복음화 합니다. 왜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세계복음을 하지 내 힘 갖고 내 지혜 갖고 내 능력 갖고 그걸로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봐야 돼. 반대로. 교회에 연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저 아이를 쓰시겠구나. 저분을 쓰시겠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사람이라니까. 자꾸 세상의 기준 들이대고 우리 아이들은 세상 기준 들이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기준이 틀린 기준이에요. 왜 세상 기준으로 갖다가 자녀들한테 이게 기준 돼가지고 자녀들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만들어요. 말씀 따라가도록 도와야 돼요. 언약 따라가도록 도와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사단 쓰임밖에 못 받아요. 우리 후대들이 사단 쓰임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제자들 돼야 돼요. 그런 렘넌트들로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돼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분명히. 금토일 저희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형태들이 조금씩 이렇게 갖춰져 가고 있는데 청년들도 어제 현장 갔다 오고 거기서 또 잠깐 말씀 나누고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현장을 가는 현장을 일주일 내내 그냥 있다가 여기 밖에 현장 가는데 갔다 와서 또 포럼하고 대화하고 말씀 받고 저 조그만 애들 공부도 안 하는데 가방 계속 들고 다니는 가방 메고 와갖고 말씀 듣고 또 밖에 놀러 갔다 오고 또 여기 언니들하고 누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어제는 딱 책을 이렇게 딱 보더라고. 책을 포럼하는데 저 혼자 책을 보고 있어요. 종우가 글씨를 읽을 수 있나 지금. 근데 책을 열심히 보더라고. 이제 초등학교도 가야 돼요. 글씨도 가르쳐줘야 돼요. 삶의 규모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서밋 되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중국 땅 살릴 제자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과 방법이 있어요.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작업하면 다 말 잘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나 제 딸이요 저한테 막 화내고 막 그러더라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되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베란다 뛰어나가더니 자빠져가지고 발목 그때 알죠? 우리 한번 기부스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빠 말 안 듣고 자기 막 하다가 베란다 막 가더니 갑자기 발가락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손 쓰면 쓸수록 우리 후대들은 자꾸 이상해져. 하나님이 일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시간표대로 일하신다니까. 진짜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세상 방법 쓰지 마세요. 그게 더 문제 일으킨다니까요. 인본주의 그게 더 문제 일으킨다니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만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자녀를 놓고,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문제 붙잡고 기도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건 여러분 수준이지. 우리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렘넌트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다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치유의 증인으로 써주세요. 우리 아이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그 닉 부이치치라고 발도 없고 손도 없고 발가락 3개 갖고 하는데, 걔는 뭐 윈드서핑도 하고 수영도 하고 다 해요. 근데 걔는요, 너무 바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요즘에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한다니까요. 그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우리는 사지 멀쩡해가지고 맨 불신앙하고 있는데, 팔도 없는데 다리도 없는데 하나님이 걔를 비행기 타고 다니면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우린 몰라요.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정말 낙심되고 걔한테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친구를 치유의 증인으로 쓰셔서 전 세계에 그 친구를 보고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없어. 쟤도 저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데 나는 뭐 멀쩡해가지고 늘 불신앙하고 안 된다 하고 뭐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 붙잡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을 잡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는,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모든 학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 날마다 웃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망의 세력 한 주 내내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어떤 사망의 세력이 다가옵니까? 꺾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런 능력 없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엄청난 이름이에요.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단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문제 올까? 어려움 올까? 염려 올까? 걱정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미 여러분과 임했죠. 권능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증거 주십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여러분의 그 문제에,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사건에, 거기에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고 그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처럼 사건처럼 어려움처럼 줬는데, 그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게 바로 기회로 하나님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지금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꺾으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살아야 될 이유와 사명을 주신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사망의 권세를 꺾고 부활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